오늘 이 말씀으로 사랑을 저버린 자의 결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아버지를 떠나서 도시로 갔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더 큰 성공과 자유가 자기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차마 아버지께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들은 고민 속에 아버지에게 편지 한 통을 쓰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염치가 없지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고 받아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기차를 타고 마을을 지나갈 때 마을 어귀에 늙은 사과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매달아 주세요. 만약 손수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줄 알고 조용히 기차에 남아 멀리 떠나겠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약한 날짜에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가 집 근처에 다가갈수록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려서 차마 눈을 뜨고 사과나무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혹시 창밖 마을 어귀에 있는 늙은 사과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는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부탁을 하고 나서 조금 후에 옆자리 승객이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목소리로 이 청년을 흔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 저 나무를 보게. 노란 손수건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온 사과나무를 뒤덮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이 젊은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편지를 보낸 그날부터 매일같이 늙은 사과나무에 나가서 노란 손수건을 매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올 때 혹시라도 보지 못할까 봐 하나 달고 불안해서 하나를 더 달고 또 그 옆에 또 하나를 더 달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나무에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처럼 깊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배반한다라면 그 상처는 어떨까요? 아마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향한다라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거짓된 것을 쫓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에스겔 16장의 말씀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 배신당한 사랑에 아파하시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아기와 같았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데려와서 왕후처럼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고 세상의 우상과 권력의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언약을 깨트린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무서운 심판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비참한 실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35절로 3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35절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 충격적인 호칭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떻게 보면 구별해서 세우셨던 그 이스라엘, 자신이 신부 삼으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호칭을 하십니다. 너 음녀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죠? 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음녀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구별된 그들을 향해 이처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음행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음행,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스스로가 파괴하고 창조주신 하나님보다 헛된
피조물인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비유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처음부터 언약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그 언약 가운데 결혼 언약의 관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를 특별히 많은 나라 가운데서 구별해서 나의 나라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이스라엘은 화답하면서 언약의 신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7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신랑으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볼 필요도 없죠.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36절은 그들의 영적인 간음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든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하나님 대신에 쫓아갔던 주변의 강대국들을 말합니다. 애굽을 말하고 아수르를 말하고 바벨론 같은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인정하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찾아갔고 저 나라를 찾아갔고 이 나라에 기웃거렸고 저 나라에 기웃거리며 동맹을 맺으며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존귀함을 스스로 내던지고 세상 앞에서 자신을 더럽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합니다. 그들은 가증한 우상을 위해서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녀를 불살라서 바치는 인신제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가장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들까지도 거짓된 우상에게 바칠 만큼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져 내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굳이 26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들에게만 행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든 자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정과 평안을 세상의 것에서,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정든 자요, 우상을 우리가 찾아가고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안정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라면 그 돈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세상의 명예가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나의 연인이고 나에게 정든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더 달콤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리의 우상이고 나의 우상이고 나에게 정든 자가 됨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혹은 경험과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어서 37절로 41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3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예루살렘에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방식이 매우 아이러니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바로 정든 자, 그들이 사랑했던 모든 자뿐만 아니라 미워하던 자까지, 다시 말하면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바로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안정을 얻기 위해서 손을 뻗었고 그 손을 잡았던 그 손들이 이제는 오히려 예루살렘의 목을 조르는 손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7절은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나라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미워했던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모아서 예루살렘을 대적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루살렘의 모든 수치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간음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면 안전할 줄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권세들을 의지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함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내용은 철저하고 끔찍합니다. 39절에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아름다운 옷을 벗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40절에서는 무리가 돌로 치고 칼로 찌를 것을 말씀합니다. 41절에서는 그들의 집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40절에 돌로 치는 것과 불로 사르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 율법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또 제사장의 딸이 범죄했을 때 내려지는 극형의 처형이 돌로 치는 것과 불사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분노를 터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파트너로서,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언약의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는 심판을 집행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갑자기 그냥 화가 나서 너희를 없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에 말씀하신 그 율법을 따라서 참으셨다가 결국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감정적인 보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무너진 언약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도 눈 감아 주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거룩한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예루살렘을 향한 미움의 표현이 아니라 그분의 변치 않으시는 거룩한 성품에서 비롯된 바로 공의의 실행임을 여러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바로 그것이 무너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건강을 의지하던 사람에게 질병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던 사람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에게 관계의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붙들었던, 우리가 의지했던 그 가짜 의지처가, 가짜 피난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유일한 반석이신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무너뜨렸던 경험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망합니다. 불평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가짜 피난처, 가짜 의지처를 무너뜨리심으로 다시 영원하고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2절에 바로 이런 심판 뒤에 영원하고 안전한 피난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의도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무섭고 절망적인 심판의 선포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42절은 이 모든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완전한 파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분노가 그치며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진노가 목적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수술을 집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암세포를 그들 가운데 도려내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환자를 죽이기 위해서 수술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의 자녀를 바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술을 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분노를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자리입니다.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 바로 예루살렘이 당했던 그 수치와 조롱, 돌에 맞는 고통과 죽음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분노를 그치게 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영원한 평온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징계는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길가의 아이를 훈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녀에게 아픈 마음으로 회초리를 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부모입니다. 거의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역할을 벗어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면 괜히 지나가다가 싸움을 하거나 말리기는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이 보여도 남의 아이한테 함부로 훈계를 하십니까? 아니면 훈계는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혹시 괜히 지나가는 아이가 잘못했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몽둥이 들고 나가서 때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남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즉시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때릴 게 없다라면 손을 들어서라도 때리기도 합니다. 바로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혹은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 심판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바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부르심의 초청에 돌이켜 회개하고 초청에 응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에 징계하시는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16장 35절로 이 5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선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배신당한 사랑이 아파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이 뜨겁게 흐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영적인 간음을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 아픈 징계 채찍을 드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기에 심판하셨고 사랑하셨기에 징계하십니다.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서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바르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내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져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 가짜 피난처 안식처들을 깨트리고 우리의 첫사랑이요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 사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징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감사함으로 일어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언약 안에 거하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배신한 신부를 향한 아버지의 아픈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잊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정돈자로 삼고 우상으로 섬겼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돈과 성공,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쾌락에서 찾으려 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고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향했던 저희의 마음과 시선을 온전히 돌이켜 첫사랑이신 주님께로 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저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징계의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저희를 버리심이 아니라 자녀 삼으셨기에 주시는 사랑의 증표임을 깨닫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과정 속에 저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의 예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프리카 선교헌금 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자녀들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시아버지 또 대형이로 교회 인도하시고 통독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경 읽다가 주님 만나 주시고 인생이 바뀌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자손들 믿음의 장부가 되고 믿음의 명문가정 되기를, 아들 일하는 일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흘려대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져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대신 지시고 사랑을 확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심령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